샬롬. 레위기 강의 41번째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레위기 강의 41번째 레위기 23장 38절로 46절 공독합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오늘 역시 문둥병 식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우러기와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어우러기와 대머리를 문둥병으로 잘못 보아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피부병이 많았죠. 위생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문둥이 환자도 많았습니다. 문둥병 환자도. 때문에 피부병이 다 문둥병은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피부병이 다 나병은 아닙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나을 수 있는 것과 낫지 못하는 것 구분하고 나병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모든 결함들을 단순하게 그냥 피부병이 있다 그렇게 살펴서 야 이거는 부정하다, 의식법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피부병은 살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은 격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나을 수 있는 것과 낫지 못하는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쉽게 여겨서 문둥병이라고 나병이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잖아요. 사나 죽은 자와 같죠.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어우러기란 우리는 어우러기라고 번역했는데 하나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피부병의 하나입니다. 즉 살갗에 희끗희끗 얼룩이 막 생기는 것을 어우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먼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갗에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끄무레 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발진일 뿐입니다. 문둥병이 아니죠. 그러니 정하다. 그 다음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요즘 대머리 많죠. 머리가 빠집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빠지고 참 머리가 빠져서 고민이 많죠. 저도 자꾸 머리가 빠져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는 가발이라는 게 나와서 가발을 써서 그냥 훨씬 젊어져 보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제 가까이에도 있죠.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당연히 대머리라고 하는 대머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병이 아니죠. 나이 들면 그렇게 모근이 약해져서 쉽게 빠집니다. 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 그것을 부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앞머리카락만 빠졌대요. 그런 것을 이마 대머리다. 저도 성경 보고 배웁니다. 이마 대머리. 앞머리카락이 빠진 것을 정수리가 막 보이는 거 이마 대머리다. 역시 그것도 부정하다 할 수 없죠. 정하다 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머리가 정수리나 또는 이마에 희끗희끗 빠진 그곳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헌 데가 생겼다. 살이 헐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정수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니 그런 증세가 있으면 제사장이 특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염된 부스럼으로 인해서 정수리나 이마가 희끗희끗해지는지 불그스레해지는지 그래서 살갗에 생긴 뭐가 막 생겨서 벗겨지는지 그래서 악성 피부병 같아 보이면 그를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해야 한다. 여러분 그게 뭐냐 생각하시겠지만 제사장이 만약 부정하다 선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격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1회 동안 격리하잖아요. 그래서 1회 동안 격리해 봐서 차도가 있으면 정하다고 하고 다시금 기회가 생기지만 차도가 없이 더 나빠지면 이것은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정하다 해서 진 밖으로 보내서 따로 격리시켜서 혼자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나병을 우리가 아는 나균에 의한 병만이 아니라 이렇게 심한 피부병, 전염성, 악성 피부병을 또한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그러니 나병과 단순한 피부병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왜?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 전염력이 강한 피부병을 나병이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병이죠. 자, 나병의 구체적인 증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털이 빠진다. 머리털이 빠집니다. 혹은 몸에 털이 빠집니다. 아니면 둘째, 털이 휘어집니다. 흰색이 되어서 희게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움푹 패입니다. 살이 패요. 이렇게 헐어서 패여버려요. 들어가게 움푹 패여서. 이거 나병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털이 빠졌다고 해서 그게 다 나병은 아니라는 거죠. 어우러기도 있고 단순한 이런 피부병도 있고 또 대머리도 있고 어우러기나 대머리를 나병이라고 이렇게 잘못 보아서는 안 된다. 왜? 모든 피부병이 다 의식법상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 문둥병이 특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에 문둥병이 발생한대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둥병이 머리에 발생해서 머리가 빠지는 거고 대머리가 되는 거고 또 그 대머리에 머리가 그냥 대머리도 있지만 문둥병으로 인한 대머리는 그 머리가 빠진 부분이 움푹하게 헐어서 패이게 되고 점점 뭉그러지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하다 해가지고 특별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환부 때문에 환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 문둥병을 나병을 죄라고 했어요. 죄죠, 죄.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죄라. 그 나병이 머리를 사로잡았다. 머리에 나병이 났다. 야, 이거 큰일이죠. 머리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머리가 병이 들면 어떻게 돼? 판단을 잘못합니다. 왜곡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부터 악한 그 행습들을 장려하고 악한 원리들을 막 용납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된다 그러고 막 내가 머리에 병이 들었으니까. 그러니 머리가 병들면 어떻게? 전체가 다 부정한 겁니다. 전체가.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가 병든다? 맞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듣고 그래서 머리가 그걸 잘못된 걸 인식을 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건전하면 머리에 문둥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복인 것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 제가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신학은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정통을 가고 그것이 우리 예장 통합측이죠. 이 통합측이 우리 나라의 개신교 중에서 가장 정통 교단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게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이러한가 숙고하고 고민하고 원어를 살펴보고 다른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고 연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적어도 왜? 내 신앙이 건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을 건전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나름 저는 노력을 한다. 그런 여러분, 신앙이 건전하면 머리에 문둥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머리에 문둥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악한 것들을 따르고 악한 풍습들을 쫓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문둥병처럼 전염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45절 46절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로 확정된 자가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환부를 보고 제사장이 엄숙하게 선언하죠. 너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문둥병자 자신도 그 부정함을 자신도 선포해야 됩니다. 45절에 나오죠. 그래서 애곡하는 자의 자세로서 막 가슴을 치며 한탄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가슴을 치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제사장 앞에서 외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자세입니다.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후의 자세.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했을 때 이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난 깨끗하다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권위에 복종해서 스스로 겸허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 자리에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어른이 책망하면 높은 사람이 책망하면 그 자리를 뜨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자리를 뜨는 것은 혼내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쳐서 혼내는 게 지쳐가지고 아유 너무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할 때까지 그 책망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들으라. 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스스로 그 책망을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말하죠. 문둥병자는 어떻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움으로 이렇게 무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자세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수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증오의 표현이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찾아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내 자신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적어도 문둥병은 그냥 평범하게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죠. 꼭 문둥병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특히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그 자신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설교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내 양심에 찔림이 되고 나에게 자책이 되면 그게 바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내 문둥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스스로 겸허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이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오지 말라. 왜? 전염되니까. 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죠.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 서서 잘못을 선언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숨기려고 그거 싫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쥐가 균을 옮기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둥병을 옮겨 다닙니다. 그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옮겨 다녀.
전 자기만 시험 들어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 들어 죽게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그 가족을 흉보입니까? 그건 병변을 옮겨 다니는 쥐입니다. 아니죠. 더 감싸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품어주고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문제 없겠습니까? 있겠죠. 다 여러분들이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참고 감사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감사하죠. 저는 항상 감사해요.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 나와주는 거 너무 감사하죠. 주의를 지키는 모습. 지난 코로나 때도 그냥 주의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축복하죠. 네.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싸주고 어떻게든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서로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갖다가 다른 교회 가서 흉보고 다른 교회 가서 목사 흉보고 다른 교회 가서 장로 흉보고 권사 흉보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게 문둥병인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차단해야 돼. 오지 마! 안 돼. 나에게 지금 안 좋은 게 있어.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 병이 표출이 됩니다. 자꾸 불평, 불만 나오면 내가 병든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영이 아파요. 성경으로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차단해야 된다. 차단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겁니다. 접촉을 차단하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돌 던질 만큼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막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만치 서서 그 저만치가 뭐예요? 어른이 돌팔매 돌 던져가지고 떨어질 정도의 거리예요. 다가오면 돌 던져서 죽이면은 그건 살인이 아니었어요. 율법으로도 나병 환자가 다가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가와서 오지 말라고 내가 돌을 던져서 쫓습니다. 근데 돌 맞을 정도까지 가까이 왔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살인 아닙니다. 그만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고 왜? 옮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부정한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3번에 걸쳐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근데 다 율법이 하는 말은 뭐였어요? 제사장이 하는 말은 피하라, 속가내라, 격리시켜라. 그래서 접촉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것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제사장이 고쳐줬어요? 아닙니다. 판단해줬어요. 구분을 해줬어요. 그리고 격리시키고 떨어지게 하고 사람들 못 만나게 해서 그들을 속간했어요. 이처럼 율법은 단지 우리에게 질병이 있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몰랐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없었으면 살인이 죄인지 몰랐어요. 간음하지 말라 법이 없었으면 간음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때문에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그림자요. 그림자. 그림자는 형태는 알지만 저게 사람인지 저게 강아지인지
저게 손지 돼지인지 형태를 보면 대략 알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모릅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형태를 보고 대략 알게 합니다. 아, 이건 죄구나.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알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보고 뭐라고요? 피하라. 말만 합니다. 피하라. 어떻게 하면 그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이죠.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율법이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상대방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죄라는 것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묵상함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접근을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고침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 믿음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